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고난주간에 고난이 무엇일까? 함께 묵상하고 있으며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다입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그 뜻 안에 무엇도 있다고요? 고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 밖에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을 잘 들여다보니 고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고난은 찾아옵니다. 나의 실수와 나의 욕심으로 찾아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이유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찾아오는 것일까? 도저히 이유와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질병의 고난, 재정의 고난, 또한 관계의 고난 등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은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곤 합니다. 이러한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는 이 고난 또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다.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그 고난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다. 아멘이십니까? 이쯤에 한번 같이 고백해 보길 소망합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습니다. 나에게 지금 임하는 고난 또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은 힘이 듭니다. 나를 지치게 합니다.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임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선하신 뜻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 너무나도 힘들어요. 나에게 이 고난이 왜 온지 도저히 알 수 없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믿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고난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 속 예수님에게도 무엇이 찾아왔나요? 바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힙니다. 그리고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의 손에 들리고 그의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희롱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칩니다. 마지막으로 홍포를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히고 십자가의 못 박으러 끌고 나갑니다. 예수님은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가만히 그 고난을 당하고 계신 걸까요? 지나가던 자가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모욕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와 보라. 그가 남을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지금 십자가에 내려올지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예수님은 당장이라도 십자가에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장이라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일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보내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지금이라도 당장 증명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묵묵히 그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고 계신 것일까요? 힘이 없어서일까요?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이 고난 앞에 이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셨을까요? 1차적으로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고난을 당하셨던 것일까요? 물론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을 참아내신 것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이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셨던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고난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계획이셨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고난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안에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은 기도하였습니다. 나의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이 힘들고 너무나도 어렵지만 그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의 일부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고난은 있어. 그렇지만 그 고난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임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어.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주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참아내신 이유는 그 고난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안에 계획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하나님의 사역에 반드시 필요한 고난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한 고난이야. 이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필요한 시간이야. 힘들고 어렵지. 그렇지만 이 고난이 너무나도 필요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고난을 하나님의 벌주심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임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의 일부임을 알아야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의 방편이기도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허락하듯, 마치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는 오랜 시간을 허락하듯, 마치 다윗에게 사울 왕에게 쫓겼던 그 시간을 허락하듯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과정 가운데 이 고난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선하신 계획 안에서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을 피하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과 좌절과 낙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계획을 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내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과연 무엇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또 묻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대부분의 기도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내게서 사라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고난 못 견디겠어. 이 고난 하나님 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이 고난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안에 있음을 아는 자들의 기도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입니다. 끝까지 그 고난 앞에 끝까지 그 고난의 시간을 견디고 버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고난에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고난에 낙심하여 좌절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고난을 통하여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우리 하나로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무엇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우리는 기도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의 고난 속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고난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도록, 내가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도록, 내가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도록 끝까지 그 고난을 버티고 견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쉽게 그 고난을 벗어날 힘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가 쉽게 하늘의 기적이 일어나 이 모든 고난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면 하나님 제발 로또라도 당첨돼서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버틸 힘을 주시며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믿음 주시며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 인내할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조롱과 수많은 멸시 속에서도 끝까지 십자가 고난을 버틸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고난을 끝까지 버틸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주셨나요? 구레네 사람 시몬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이 장면이 영화화가 된다라면 이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이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땅에 내려놓고 로마 군인들을 모조리 무찔른 다음에 예수님을 붙들고 나가는 게 영화의 명장면이 될 것입니다. 근데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그 구레네 사람을 보내셔서요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무엇입니까?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서 그 십자가를 벗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끝까지 버틸 수 있게,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나갈 수 있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때려치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도망치고 싶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이런 모욕과 이런 취급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외치며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겸손케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인내하게 하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하여 그 모든 고난과 그 모든 모욕과 그 어려움을 견디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매번 우리에게 임한 고난을 벗어나게 해달라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좀 다른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임한 이 고난을 버틸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나에게 이 고난을 버틸 수 있는 지혜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 고난을 버틸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세요. 나 너무 힘들거든요. 나 너무 지치거든요. 내가 이 고난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주님, 힘과 지혜와 능력과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고난을 도저히 버티어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허락해 주지 않으면 나는 지금이라도 쓰러져 버리고 나는 지금이라도 도망쳐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숨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서핑보드 삼아 파도를 넘듯 넘어가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나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고난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그 평안과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을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끝까지 짊어져가는, 그 고난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짊어져가는 우리 하나로 성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 끝에는 언제나 선물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고난 끝에는 뭐도 있다고요? 선물도 있다고요. 고난이 끝이 아니고 고난 끝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다고요. 그리고 고난 끝은 언제나 해피엔딩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끝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오는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믿음으로 버티고 또 버티고 또 버틴다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크고 놀라운 그 선물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 생활 후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 부활의 영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끝에도 크고 놀라운 그 선물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없으면 십자가의 죽음도 없으며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부활도 없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장 클리닉과 같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보따리입니다. 고난은 힘이 듭니다. 고난은 왠지 피하고 싶습니다. 옷이 벗겨지고 가시 면류관을 써야 되며 희롱당하며 침뱉음을 당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고난 후에 부활이 있음을 우리는 날마다 외치고 또 외쳐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고난 끝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그 선물을 내가 기대합니다. 지금은 힘들고 포기하고 싶지만 그 고난 끝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실 그 크고 놀라운 그 선물을 내가 기대합니다. 내가 그 기대함으로 내가 오늘 또한 버팁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 고난을 버티고 또 버텨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이후에 있을 기독교 박해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후 얼마 안 있어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일어납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해야 합니다. 산채로 창에 매달려 어두운 밤거리를 밝히는 가로등이 되어야만 합니다. 두렵습니다. 끔찍합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그때 그들이 붙들고 의지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 고난 끝에, 그 죽음 끝에 있을 부활이었습니다. 내가 지금은 힘들고, 내가 지금은 괴롭고, 내가 지금은 죽임을 당하지만 내가 그 부활이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그 고난을 견뎌냈던 것입니다. 당장 고난을 피하고 당장 고난을 피하면 내 삶이 조금 편해지고 내 삶이 조금 윤택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고난 끝에 오는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의 선물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들만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 끝에 주어질 하나님의 선물을 기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끝에 주어질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지는 아주 작은 것들 때문에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로, 고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하여 때로는 고난이라는 퍼즐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둘째로 무엇이었나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입니다. 우리가 그 고난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그 고난을 묵묵히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신다입니다. 마지막은 무엇이었습니까? 고난 끝에는 언제나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끝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며 고난 속에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 끝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선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바라보며 묵상하면서 나의 고난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나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나의 고난의 끝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실 그 크고 놀라운 선물이 있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나의 신앙 잃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